어떤 나라의 한 임금님이 시차를 나간 거죠. 길을 가다가 구걸을 하고 있는 거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이 거지에게 다가가서 내 소원이 뭐냐? 내 소원을 말하면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 소원을 말하면 들어주겠습니까? 그럼 들어주지. 아마 쉽지 않을 것인데요. 허허, 내가 임금이 아니냐. 그러면 간단한 소원을 하나 말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앞에 있는 동량 그릇을 보여주고 여기에다가 뭘 좀 채워주십시오. 임금이 웃으면서 그야 어렵지 않지. 신하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거지의 동량 그릇에 돈을 가득 담아 주거라. 신하가 쏜살같이 달려가서 돈을 한 움큼 그릇에 담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량 그릇이 어떻게 된 것인지 돈이 그릇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다시 신하가 갖다 담아줍니다.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갖다 부어도 거지의 동량 그릇은 즉시 비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임금님이 체면이 있지 거지에게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을 수는 없고 난리가 나서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왕은 결국 자기 왕궁에 있는 보물까지도 갖다가 날라왔습니다. 왕궁의 보물 창고가 바닥을 냈는데도 이 거지의 동량 그릇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릇에 들어가기만 하면 뭐든지 즉각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마침내 임금이 거지 앞에 굴복을 합니다. 내가 졌다. 그런데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도대체 너의 동량 그릇은 무엇으로 만든 것이냐? 그때 거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말입니까? 별거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그릇입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인간의 욕심? 그것은 마치 거지의 동량 그릇 같은 것입니다. 붓고 또 부어도 비어지는 그 그릇, 채우고 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그릇, 재물을 가지면 더 많이 가지고 싶고 권력을 잡으면 더 큰 권력을 잡아보고 싶고 편안함을 한번 누리면 더 좋은 편안함을 누리고 싶고 한번 게임에 빠지면 더 하고 싶고 더 많이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욕구와 욕심 속에 살아갑니다. 끝없는 배고픔과 목마름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 욕심. 아마 가장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이 욕심의 문제일 겁니다. 혹시 아시나요? 수천 년의 진시황이라는 중국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불로초를 찾아다녔습니다. 심지어 제주도까지 왔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이 시대의 현대인들도 현대의 불로초를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모양만 달라졌을 뿐이지 이 사람 속에 있는 이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밥을 못 먹고 사는 분이 계십니까? 얼마나 이 사회가 풍요로워졌습니까?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근데 한 사람도 제게 와서 이 정도로 만족했습니다.
이런 분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만족스러운 마음보다는 부족합니다. 힘이 듭니다. 풍요로움보다는 여전히 굶주리고 있습니다. 메말라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입니다. 사실 반찬 하나, 밥 하나 놓고 먹는다라면 우리는 지극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을 우리는 원치도 않지요. 오늘은 여러분과 저는 요한복음 6장으로 묵도를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성경 낭송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성경 봉독을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을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짧은 구절을 주석하는 방식이었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요한복음 6장 전체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여러분과 잠시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 딱 주제가 한 단어입니다. 떡입니다. 떡. 오병이어가 있을 때도 빌립은 200데나리온 정도의 떡이 필요합니다. 가상의 떡을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는 보리떡 5개를 가져 조그만 떡을 내놓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그 떡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의 주제는 떡입니다. 이 떡과 관련된 스토리가 다 엉켜져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떡들을 통하여 뭘 말하고 싶은 것일까? 예수님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오늘 대하게 될 이 성찬입니다. 떡과 관련된 겁니다. 유월절이 가까웠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바로 앞에 보입니다. 산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근데 해가 저물어져 갑니다. 아마 가지고 왔던 음식들을 다 먹고도 굶주렸던 것 같습니다. 식당을 찾아 살 수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이게 오병이어의 사건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어디서 구해왔는지 한 소년으로부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주님은 다 줄을 세워 앉히고는 장정만 5천이었으니 여자와 아이 합치면 2만 명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 떡을 축사하시고는 떼어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얼마나 남았습니까?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12바구니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기도 한답니다. 새로운 교회를 표현하기도 한답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고 위대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준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이 너를 먹고 살게 하시는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많은 무리들은 그 사실은 인지하지도 않습니다. 우와, 이 광야에서 저런 기적이 일어나더니 서로 와서 저 사람은 우리가 임금 삼아야 되겠다.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때에 다 제자들을 빨리 재촉해서 떠나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지 않고 혼자 산으로 갑니다. 무리들은 이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디베라 바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야 했습니다. 근데 이때가 저물 때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괜찮지만 이스라엘은
이 갈릴리 바다는 이렇게 계곡져 있습니다. 계곡 밑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가 따가서 딱 저물어 버리면 갑자기 캄캄해집니다. 어두워졌습니다. 근데 주님은 없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가는데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25 스타디온 약 10km 정도의 길이에 6km 정도를 갔을 때 딱 중간 정도죠. 물결이 일기 시작합니다. 삽시간의 어둠이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큰 바람이 불어 이 티베리아 바다를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바다 한가운데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이때가 바로 떡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떡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던 무리들 말고 제자들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어두움이 임했지요. 불안하고 초조하지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요. 거센 바람이 앞뒤로 불어 닥쳐오지요. 예수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없는 제자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그런데 이런 제자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런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바다 위로 뚜벅뚜벅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하고 고난 중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을 알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있으면 하얀 떡 하나 아닙니까? 이 떡을 먹습니다. 근데 이 떡을 먹을 때 어떻게 먹느냐? 그냥 떡이니까 씹어 먹습니다. 그 정도로 끝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떡을 먹으면서 우리가 불안을 느끼지 않으려면, 초조해지지 않으려면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한다 하셨지. 나는 주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주님은 내가 계신 곳을 아시지. 내 고통, 내 불안, 내 염려, 내 어둠 속에 찾아오시지. 이걸 믿는 겁니다. 뭘 할 때요? 성찬을 할 때 그러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를 데리고 백화점이나 어딜 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여러분 아이는 토이스토리가 있는 장난감 있는 그곳에 두고 여기 있어라. 엄마가 잠시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엄마. 아이는 엄마가 어디 갔는지 모를 겁니다. 근데 엄마는 아이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물건을 사가지고 그쪽으로 와서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다. Here I am. 정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왔다 이렇게 아니고 내가 여기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하심을, 함께하심을 가리키는 용어를 썼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하고 나서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 눈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20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있는 곳을 아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는구나. 이걸 아니까 그 폭풍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뭐가 찾아온 줄 아십니까? 기쁨이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기뻐하게. 2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없는 제자들은 늘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예수 있는 제자들은 불안과 어두움은 똑같은데 마음의 기쁨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얀 떡 하나 아닙니까? 근데 이 떡을 먹으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이 상징을 믿고 먹는 자들은 이 떡을 통하여서 주님이 내 영혼의 기쁨으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제자들과 건너편 바다로 가버나움이겠죠.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장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같이 있으니까 됐는데 500리의 역사를 맛봤던 사람들, 임금을 삼명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산으로 갔는데 제자들만 건너갔었는데, 그리고 배도 있지 않았었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없는 겁니다. 무리들은 관찰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간 것을 보았고 제자들은 건너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참 뒤에 디베랴 바다 건너편 쪽에서 배가 오는 것을 또 관찰을 합니다. 안 되겠다. 예수님을 찾아 나서야 되겠다. 그러고 무리들이 여러 배가 오니까 그 배를 타고 강을 건너온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관찰하고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찾아서 열심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배들을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왔습니다. 결국에 그들은 그 열심으로 자기 눈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라비요, 어느 때에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상투적인 질문에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전공을 찌르는 질문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2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들이 자기를 찾아온 이유를 예수님이 속을 깨뜨려보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육의 양식을 위해 너희들이 나를 찾아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추구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굉장한 일이죠. 근데 예수님을 추구하고 찾아오기로 왔는데 바른 이유가 아니었다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유명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27절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 먹고 사는 양식을 위해 나를 찾는, 배고파서 찾아오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교정을 해주시죠. 영성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사람이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생토록 있는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후에 가면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내가 곧 생명의 밥이다, 떡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 하루 먹을 양식을 위해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가는 너희 인생들아,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추구하라. 이것이었습니다. 이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 육신의 양식으로는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을 먹고 싶습니다. 이 믿음으로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들은 정말 하늘 밥상에 앉아서 하늘 양식을 먹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찾아온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대화를 시작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토록 있는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일하면 됩니까? 주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믿는 것. 주님이 생명의 양식인 것을 믿는 것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떡에 여기 있습니다. 아무런 믿음이 없이 먹으면 이거 그냥 쌀떡에 불과합니다. 맛도 없습니다. 그렇죠? 권사님 별로 맛이 없죠? 여기에 믿음이 안 들어가면 이 시간은 그냥 그 시간일 뿐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의 상징이라는 걸 믿고 참여하는 자들은 다르겠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럼요, 좋습니다. 당신을 믿으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우리 조상들에게 주어서 먹게 했었습니다. 기록된 바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그렇게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야야,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너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하늘로부터 창떡을 너에게 주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대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게서 난 떡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떡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더 나아가 모세가 주었던 떡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다 죽었다. 과거형을 썼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주는 떡은 지금도 먹고 앞으로도 먹고 영원히 사는 떡이라고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만나는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만 주어졌을 떡이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계속하여 생명의 떡을 주신다. 그리고 이 떡은 참떡이고 만나는 이 떡을 상징했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시옵소서. 좋다, 내가 주마. 그리고는 35절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자, 35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은 믿음으로 참여하여 받는 자들에게 생명이 떡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이 떡을 그냥 참여하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별 의미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이 생명의 떡은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며 영생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자신을 다 보여줬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은 영생하게 하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자기들 앞에서 주님을 봤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직접 말을 했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셔라. 믿음으로 마시고 믿음으로 먹으면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36절 봐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뭐라고 합니까?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완전히 계시해 주셨는데도 우리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침을 받아도 배워도 보아도 반드시 믿음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러면 예수를 믿는가? 누가 이걸 생명의 떡으로 믿고 참여하는가?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자는 다 나에게 올 것이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떡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누가 진짜로 하나님께로 나와 떡을 받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은 압니다.
이 떡을 받을 때 이것이 생명의 떡으로 믿고 받는 자들은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 오병이어의 이적이, 예수 없는 어둠에서 기쁨이,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욕심을 벗어버린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성찬을 경험하면서, 참여하면서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 많은 무리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원했더라면 주님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숫자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사람이 떠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66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받아들이지도 않고 결국에는 물러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호응해주고 동조해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막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수군거린다는 말은 뭐야? 저 사람이 생명의 떡이라고? 불만을 터뜨린 것이죠. 아니,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아니, 우리가 그 아빠를 알잖아. 요셉, 목수의 아들이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수군거립니다. 아니, 우리가 그 부모를 알고 있지 않아? 4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서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는 것이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수군거리지 말라. 그러면서 수군거리는 걸 막고 나서 말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는 떡이시기에 언제나 필요한 분이시며 게다가 생명의 떡이시기에 여느 떡과는 달리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이제는 직접적으로 그 유대인들에게 불만을 터뜨리는 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생명의 떡은 심지어 만나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나는 먹어도 죽었지만 이 떡은 예수의 살인데 이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유대인들이 아니 어떻게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전혀 믿음이 없으니까 늘 육신적인 생각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 일이 가능이나 해? 산 사람의 살을 잘라서 먹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알아듣든 못하든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살을 먹지 않고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든지 사실은 예수님과 실제적으로는 단절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야 합니다. 매일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일 예수를 양식으로 삼고 계시나요? 여러분에게 또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음료이신가요? 예수에게 인생의 생명을 걸고 계신가요? 인생이 예수에게 달려있나요? 예수를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 너무너무 공고해져 목말라서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하시나요? 우린 밥 한 끼만 안 먹어도 어떻습니까? 다이어트 하는 것 말고요. 예수를 참된 양식으로 참된 음료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예수와 단절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없이도 평안하고 잘 사는 사람은 예수의 생명을 걸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양식 삼지 않고 다른 양식을 마음껏 먹는 사람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밥과 양식을 주지 않고 초콜릿이나 이런 것을 주면서 양식으로 삼도록 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지금 이 떡과 이 잔을 나누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신 마지막 날에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가 다시 부활하여 살아날 것을 주님이 약속한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부활을 약속받습니다. 이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는 완전한 연합이 있단다. 이 떡과 이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주님이 내 속에 있다라는, 이 떡을 마시면 내가 주님을 씹어 먹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피를 마셨으니 이제는 내가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 말합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의 잔과 떡을 나누는 사람은 이제 늘 예수님을 의존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를 인하여 살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은 생명을 얻으리라. 일시적인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며 최고 유대인들이 먹었던 떡과는 다른 떡이며 만나는 잠시 생명을 유지했을 뿐이지만 그리고 결국엔 죽었지만 예수는 영생을 주는 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데 어떤 믿음으로 참여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오병이어의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둠과 불안함과 초조함과 파도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성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썩을 양식이 아닌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이 믿음으로 참여함으로 부활을 약속받고 연합함을 약속받고 주님이 늘 의존하여 살아가는 주님께 인생을 드린 자들로 사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분명히 하늘의 평강이 넘쳐나들 줄로 믿습니다.